안녕하세요.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빌립보서를 통해서 알아봤어요. 또 그전 시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깊고 헤아릴 수 없는 그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신, 그래서 아무도 그분의 길을 알지 못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알아봤고요. 오늘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 어쩌면은 좀 내용이 뚱딴지 같을 수도 있는데, 자, 주님의 은혜로 같이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게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에서 20절까지 이것을 본문으로 해서 나눠볼까 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의 삶은 아버지가 혈육 관계로 묶으셨어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왜 뭐 왕과 백성 이렇게 묶지 않으시고 혈육 관계로 묶으셨냐면, 혈육은 뭐 어떠한 상황에서도 끊어질 수가 없고, 예, 그 뗄래야 뗄 수가 없죠. 한번 혈육 관계가 맺어지면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관계로, 예를 들자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를 무엇으로도 하나님과 떼어낼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형편으로. 예, 가족은 미워하고 원수처럼 지내도 그 관계는 가족이 아닌 관계로 다시 돌이킬 수 없듯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가 그렇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 우리가 일단 여기에서도 많이 안심할 수 있죠. 혈연 관계라면은 뭐 더 이상 뭐 따져볼 필요도 없죠. 예, 너무너무 감사하죠. 우리를 그렇게 해주신 그 은혜가 참으로 큽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우리를 혈육 관계로 맺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향한 목적이 있으시죠. 영원한 나라로 가는 길목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 가는 길목에서 우리를 향한 그 뜻을 아버지는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는 아주 강한 의지를 보여주신 게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로 이루신 일이죠. 그 일은 정말 아버지의 그 사랑을 더 이상 논할 필요가 없을 만큼 아버지가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어떻게 이루실까? 이렇게 또 질문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일을 어떻게 이루실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와 부활로 증명을 하셨다는 거죠.
분명하게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내가 일할 것인가를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더 이상 조금도 의심을 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자, 15절에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한테 하시는 명령이 뭐냐 하면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를 써라. 우리에게 이제 이게 우리에게 주신 숙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명령을 해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명령을 어떻게 우리가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나눠보려고 합니다. 16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해라.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우리 삶에는 어려운 일들이 날마다 들이닥치죠. 그럼에도 우리는 이제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잠자는 자들 잠자고 있는 그런 밤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아버지의 의지로 우리를 항상 기뻐하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이 일은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일은 이미 십자가로 다 이루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알고 배울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항상 우리는 지금 나한테 뭘 잘해줘서 기쁜 게 아니라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기쁨은 넘친다고 합니다. 또 살아보면 그렇게 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이런 일은 결코 할 수가 없죠. 아버지께서는 잠시도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않고 귀를 닫지 않고 우리 기도를 항상 듣고 계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24시간 아버지랑 교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해라.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으려면 주님의 이 죽으심과 아들을 보내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알면은 상황에 우리가 연연하지 않고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어떤 세상으로 보니까 그래요. 세상 것으로는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 수가 없다는 걸 우리가 로마서 8장에서 배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위치와 존재로 우리의 신분이 변했다는 것을 알면은 정말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정말 우리의 앞길을 막을 수 있는 게 없다고 이제 자꾸 자신감이 생깁니다. 이게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받은 복이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거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챙겨가지고 멀리 도망가도 우리는 이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집이 있고 아버지의 품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버지의 기쁨이고 아버지의 자랑이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내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확실한 그 확고한
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게 제가 볼 때는 많이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네, 우리를 만약에 흔들려면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매달리신 십자가의 사역을 취소해야 되는데, 이것은 역사적으로 이미 기록이 되어 있고 일어난 일로, 예, 딱 못이 박혀 있어서 이 돌이킬 수 없는 일이죠. 그러듯이 그 일을 돌이킬 수 없다면, 예, 우리를 아버지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 놓고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예,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고난과 역경이 또 찾아오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자들이 된 거예요. 아버지의 이 사랑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날마다 해보면, 우리의 삶이 죽은 고기가 흐르는 물에서 떠내려가죠. 그 흐르는 물을 따라서 둥둥 떠내려가요. 근데 살아있는 고기는 어떻게 해요? 거슬러 올라가요. 생명이 있는 것은 둥둥 떠내려가지 않아요. 거슬러서 올라가는 게 살아있는 생명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가 됐어요. 우리는 이제 죄밖에 지을 수 없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또 구약처럼 율법을 그 하나님이 주신 가장 기초적인 법도 지키지 못해서 허덕이는 존재가 아니고, 이제는 아버지 앞에서 성령 하나님이 엄마같이 우리를 보살피는 이분의 품에 안겨서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세상의 미혹으로 우리가 코가 깨질까, 넘어질까, 미혹당해서 슬프지 않을까, 이렇게 아버지가 그 염려하시는 그 일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넉넉히 이기는 기쁨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우리는 이 성령님을, 그래서 어떡하죠? 근심하게 하지 마라, 거역하지 마라, 그분의 일을 할 수 없도록 막지 마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한테 부탁을 해요. 예, 우리는 그래서 분별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하는 이 말이, 이 행동이 성령님을 억누르는 그런 일일까, 말일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말하는 것도 변하고 내 성질도 많이 이제 죽이고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이렇게 변해 가야 아버지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아버지랑 동행하는 존재라는 걸 세상이 알고 아버지도 우리의 그 일어서고 앉음에 있어서 아버지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아버지의 손길로 내가 서 있을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우리를 오늘도 키워가시고 내일도 키워가시고 그렇게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누리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아버지가 많이 바라고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이 일에 모두가 동참하셔서 엄마같이 우리를 돌보는 성령님이랑 더욱 친밀하게 더욱 깊은 사귐으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